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대지를 적셔 주시듯 땅을 적시시듯 이 시간 말씀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적셔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기경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는데 수월하도록 딱딱해진 마음밭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사기 2장 지금 우리가 들어왔는데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사사시대 직전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 6절 이하에서는 사사시대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 이스라엘의 패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배신하는 배반하는 모습,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그 징계, 결국은 염려한 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하렘, 즉 진멸하지 못하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니까, 갈라내질 못하니까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그들을 찌르고 결국 자기들의 눈으로 좋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행동한 결과가 그들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무조건 내 생각을 꺾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그러니까 너무 감이 멀어요? 그러면 내 생각과 교회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 생각을 꺾으시면 돼요. 그것도 감이 멀어요? 내 생각과 주의 종과 목회자와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을 꺾으시면 돼요. 목회자의 생각을 꺾는다? 교회의 생각을 꺾는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그걸 명심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고 교회도 하나예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네, 딴 교회 가면 되겠지. 옮기잖아? 딴 교회도 똑같아. 무슨 말이냐? 나라는 나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고치려고 드는 것과 똑같아요. 대통령을 고치려 들잖아요?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른다고. 오늘날에도 그게 있어. 뭐 정치적 보복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어? 왕의 명령을 어겨 삼족을 멸했다고. 당연하지. 근데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그래.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안 바꾸면 절대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제 사사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내 모습이라고 해도 그렇고 인간의 모습, 특히 내 모습하고 똑같은지 이런 게 보이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길갈은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을 쳤던 곳이야. 첫 발을 내딛었던 곳. 거기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복임이라는 말의 뜻은, 문자의 뜻은 우는 곳, 우는 자들 이런 뜻인데, 복임을 그래서 학자들은 베델로 보기도 합니다. 베델의 지명. 근데 거기를 왜 복임이라고 하느냐? 거기서 울었거든. 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러잖아. 니들이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복임이라 뜻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했어. 계약을 했어. 너네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계약서를 썼어요. 한마디로 그게 언약이야. 커버넌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개하지 못하셔. 그러니까 순종했으면 복을 주셔야 되고 불순종했으면 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이들이. 계약대로, 언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계약을 어긴 인간이 나쁜 거지. 에? 계약을 어긴 인간이 나쁜 거지. 계약대로 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재판장이야. 재판장이 계약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보고 이 사람이 유죄네, 이 사람이 무죄네. 법대로 했느냐 안 했냐를 보고 이 사람 무죄고 유죄야. 이게 공정한 재판장이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면 그건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고 아주 정의로우셔.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즉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으므로 내가 이제 그들을 너희에게서 쫓아내지, 정복전쟁에서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시 찔려 봤겠지만 손에 찔려도 아픈데 옆구리에 찔리면 들어 눕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럼 이들이 왜 우상을 섬겼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12절 잠깐 먼저 보실래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른 신들을 수식하기를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친구 잘 새겨라, 또는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친구 잘 새겨라 그랬는 줄 알아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왜 이튼 스쿨이나 왜 좋은 학교 왜 가려고 하는 줄 알아요? 좋은 동기들,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혼자서는 못 살아. 이 세상은 좋은 네트워킹, 네?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느냐? 주변에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유행이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키를 신고 있는데,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나는 검정 고무 신네. 그러니까 그걸 신고 싶은 거지. 부러운 거지.
에? 그러니까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목의 정욕이 있거든, 인간에게는. 견물생심. 저거 보니까 좋아 보여.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락도 섬기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예 주변에 그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싹 쓸어버려라. 이랬던 거거든. 근데 그걸 둬버렸어. 여러분 주변에 신들이 뭐가 있는지 잘 살피라고. 물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자식이라는 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혜하신다고. 명심하시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포괄적 의미의 우상이다. 포괄적 의미의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제단들은 다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고 싹 죽여라. 근데 인간인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게 있어요.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들 그냥 종살이 시키면 좋겠는데? 힘도 세 보이네. 얘는 이쁘네. 내 첩으로 두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없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같아. 여러분 그걸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진 않아요. 거기까지. 단순해야 돼.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러니까 꼭 무슨 내가 종이야? 주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종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인 거야. 근데 여러분 걔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사장이 너 이쪽에서 이쪽 부서로 가. 싫은데요? 그러는 직원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부장님이 너 이것 좀 해. 싫은데요? 그러면 그만두던지 잘리는 거지. 이미 그게 당연한 거지. 회장님이 지시를 내리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거는 당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토를 달아? 당장 나에게 영향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영향이 대대로 끼칩니다. 그게 신앙의 어떤 그 유산이 또는 내 부모가 살아온 그 삶의 습관과 유산이 그대로.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지 아비가 그러더니 저것도 똑같이 닮았네. 이런 말 어르신들이 하죠. 그게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자식에게 그대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거를 본받고 그거를 고치는 게 신앙생활이다. 자,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되겠다. 그랬더니 막 울고 난리가 났네. 그게 그래서 복임이야. 자, 그러더니 6절에서는 설명이 좀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를 얘기를 하면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정복전쟁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 어르신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원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8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 즉 여호수아 시대 때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들이나 손주 세대 되겠죠.
여호수아가 할아버지라면 아들보다는 손주 세대쯤, 1세대, 2세대쯤 됐을 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이게 한 10세대, 손주, 중손주, 고손주, 뭐 고고손주까지 갔을 때겠어?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는 한 2세대 정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대.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유관순이 누구냐 그랬는데 모른다 그러면 핀잔을 주죠. 왜?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른다. 8.15 광복절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도 모른다 할 때 사람들이 좀 그러잖아요. 나를 살려준, 나를 구원해준, 우리 민족을 구원해준 분들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살려준, 할아버지를 살려준 사람을 자식이 이름도 모른다는 거지.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배은망덕이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화두가 뭐냐? 다음 세대.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에서 사용하는 어떤 슬로건 중에 다음 세대라는 말을 안 쓰는 교회가 없어.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거에 대한 걱정. 영국은 이미 뭐 걱정이 아니라 이미 끝났죠. 다음 세대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과도기예요. 지금 사라져 가고 있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 다 문 닫고 있고, 초등학교 다 문 닫고 있고, 대학교 문 닫고 있고,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 대책이 나라보다도 부영그룹이라고 그랬나? 부영그룹? 네, 알아? 알아? 출산 그 뉴스 봤어? 한 기업에서 내가 볼 때 그분 인상이 꼭 크리스찬 같으시던데,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무슨 회장님이야? 뭐 대기업도 아니지. 들어봤어요? 부영그룹? 못 들어봤죠? 예.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을 하셔. 애를 하나 낳잖아요? 1억을 줘. 둘을 낳잖아요? 2억을 줘. 셋을 낳잖아요? 집을 줘. 제 아내가 그랬더니 생전 그 얘기 안 하더니 우리도 저기 들어가가지고 애 하나 낳을까? 뭐 1억이 그렇게 애 키우는 데 있어서 큰 적은 아니지만 나라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은요, 그 애 낳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그래서 셋째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집을 준다니까? 아파트를? 그 회사에서? 이야, 나라도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화두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다른 세대가 화두예요. 여기서 지금 다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버지 때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 MZ세대. MZ거든요. 근데 그 MZ라 그러면 그건 노땅이래. MG라 그래야 돼. Z를 G로 읽어야 그게 또 젊은 애들이래. MZ세대. 달라.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달라. 다른 세대. 근데 그 말 속에는 이미 왜 다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하신 일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누구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지. 안 가르친 거지. 너 이분 이름 석자 꼭 기억해라. 아버지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할아버지를 살리고 우리 집안을 죽음에서 구원해 준 분이다. 당연히 가르쳐야지. 안 가르친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여호와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들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 지금 세상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산들과 이걸 지은 거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쳐서 몰라.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 올라가면은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거를 기억을 못해. 대한민국 자녀 백성들 우리의 지금 후손들이 3.1절 기억 못하고 8.15 기억 못하고 현충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자기네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안 가리키는 거는 기성세대 책임이고 나라 책임 아닙니까? 똑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어떻게 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어떻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원로들이 죽자 어떻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랑 똑같은 거야.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근데 그 자식이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우상을 숭배,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랬더니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 그럼 우리의 자손들이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야. 그럼 오늘날의 풍요의 신 돈이야. 돈만 있으면 내 삶이 풍부해질 거야. 돈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고 내 삶이 윤택해질 거야 라고 믿는다고. 그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고 믿고 있어. 그 재물이 뭐라고? 오늘 죽으면 자기 통장에 있는 그 돈 누구께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 너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데려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이미 예수님이 다 설명하셨어. 그런데도 그러고 살아. 왜? 눈이 멀었어. 귀가 먹었어. 볼 수 있는 걸 못 봐. 들을 귀가 없어. 다 거기에 노예가 돼버렸어.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맨날 쭈구름 방태기처럼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살고 있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없어. 그 환경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 나는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해. 이 모든 것을 핸들링 하실 수 있고 없애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없어. 자기 사욕, 자기의 배부름만 위에서 얘기해주는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 세상의 소리에. 오늘날 그러고 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복이 임해요.
불순종하느냐? 재앙이 임해요. 단순한 거예요. 이 논리는 여러분이 지금 영국의 법대로 살잖아요. 법대로 살면 자유함이 있어요. 법을 어게인스트 하잖아요.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줄 알아요? 불순종에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을 깼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거죠. 법대로 했는데, 계약대로 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계약대로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안 해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가서 꼭 읽어보시고, 정확하게는 레위기 26장 14절 이하를 꼭 읽으시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가서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다시 말씀드려요. 계약하신 대로 계약서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퍼니시먼트가 있는 거고 손해가 있는 거예요. 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안 했으니까 계약금 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뭐 억울하게 생각 안 해요? 당연한 거지. 내가 계약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시잖아요. 그럼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잖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교 교칙을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정합당하는 거고 나중엔 퇴학당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규칙을 어기면 옐로 카드 받는 거고 심하면 레드 카드 받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러면 오늘날 나는 어떤가를 이제 살피시라고. 내 가정은 어떻고 내 자녀들은 어떤가. 이걸 이제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고 우리가 깨닫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손해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제일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주의 종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건.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플해요. 법을 지키시면 감옥에 안 가요.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요. 세금 내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세금을 잘 냈더니 잘 냈다고 나는 법을 지킨 것뿐인데 상을 줘요. 납세자의 뭐 해가지고 국무총리상, 대통령상을 줘요. 법을 잘 지키면 상을 줘. 인간들도 그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면류관을 주시지 않을까요? 성경에 몇 번을 강조하셔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거는 뭐 상장이고 뭐 금일봉이고 조금의 돈이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보다 속지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너무 먼 얘기예요? 평안의 복도 주십니다. 자식이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한 복을 받습니다.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얻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그 속이 지옥이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끼리 형제지간에 맨날 소송 벌고 싸우면 그게 뭐예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형제가 우애하고 부모와 자식지간이 정말 사랑하고 부부지간이 정말
화평을 이루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못 깨셔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라. 내가 그러잖아. 기도할 때 이 언약을 들이미시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이밀려면 어떻게? 나도 그 약속에 순종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걸? 그래 약속했지. 근데 너는 왜 안 지키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서 말을 해야 말에 힘이 실리지. 뭐랑 똑같아? 목사인 내가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해야 힘이 실리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자기도 안 하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교훈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지 몰라요.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은혜고 당연한 것이 없이 모든 게 은혜일진데 오늘도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마감하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하고 통화할 때도 하나님 남편이 건강한 모습을 보니 감사합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잘 학교 다녀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시라. 감사합니다. 아셨죠?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가 형통의 비밀, 지름길.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이 오질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생명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셨으니 또 말씀도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해야 할 거 회개하고 깨달아야 할 거 깨달아 결심해야 될 거 결심하여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케 하시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케 하시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아유 저 사람은 간증을 들으니 저런 복을 받았네 맨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